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책을 읽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오종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해하려고 다가가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하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고 가정의 달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하나 여러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좋은 가사와 이런 좋은 성량과 이런 작곡으로 이런 귀한 찬양이 있구나. 우리 찬양을 들어보시면 오늘 주제가 뜰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 속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 뜻 알기 원하네. 나 주님만을 사랑하리. 온 세상이 다 사라져도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나도 주의 마음 알기 원해. 아버지의 그만 품기 원해. 나는 온전히 주께 속했네. 나의 모든 것 주께 있네. 나의 내 영혼은 늘 주께 있네. 나는 주께 속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 뜻 알기 원하네. 나 주님만을 사랑하리. 온
주께 속한 사람.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께 속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한 거죠.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 땅의 것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걸 줄 수 없어요. 그릇을 만드는 가게에서 물과 빵을 줄 수 없겠죠. 도자기 만든 곳이 도자기가 엄청 쌓여도 우리가 밥과 물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에 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영생과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설계도와 같기 때문에 가끔 설교합니다. 그러나 본문만 같이 내용은 다 다른 줄 아시죠?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주께 속하기 싫어. 불편하고 또 구속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만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는 생명에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세상이 더 크고 멋있어 보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또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로 줄 것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돈을 들고 갔습니다. 젊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거리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간격,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멀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결국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를 마음에서 치워버렸어요. 멀리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 조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이 탕자 비유를 말을 하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주께 속한 사람이냐, 오늘 가사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육의 것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생하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는데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될 줄 아는 거죠. 이게 영적인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허랑방탕해서 정말로 많은 고통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6절 16절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배고파서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만 성가시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걸 다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을 생각했냐면 내가 이곳에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그가 오늘 이 아까 그 맞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네. 그가 찾던 것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왜 세상으로 갔을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요. 가오잡고 뽀대가지고 자본주의에서 소비하면서, 소비가 최고 선이잖아요. 자본주의. 인간의 욕망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15절에 16절에 보듯이 완전히 줄여 죽게 된 겁니다. 이 탕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거부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인 그 육신적인 배고픔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주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 자는 그렇게 지업 열매를 먹는, 지금 화롭게 큰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는 영적으로 배고파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돼지 그 우리에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누구냐, 그거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 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구나,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버지 품이 얼마나 안전했는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생명 넘치고 풍요로웠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서도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게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100번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도 영적으로 굶주려서 돼지 우리에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데도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자아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 우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버지의 품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의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게 될 때 탕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한계가 있구나, 세상에서 먹을 것을 주고 출세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 집에 다 있구나. 따라서 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오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자기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 세상. 나는 누구? 거지. 그는 거지며 그 세상에서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세상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다, 그게 아니고 생명이 흐르는 것이 복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무리 고대강실이라도 그는 삭막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금덩어리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가 부르시고, 왜 세상이 주는 작은 부분적인 것, 세상이 주죠.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 제한적인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우리 전체를 버려버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왜? 세상에서 나에게 큰 것을 주기 때문에요. 세상에 가면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갖고는, 하나님 믿어갖고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것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적으로 비밀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 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과학으로만 세상을 봐요. 예, 과학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과학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따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이고 영적으로는 그 돼지우리에서 굶주려가고 있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지역도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죄는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중심에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중심에 자아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뭐. 여러분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고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갈 때 힘든 삶은 있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여러분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재산을 남기고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건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획도 없고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획을 주셔서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세요. 부지런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수많은 거 얻어서 이 세상의 강물처럼 그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훨씬 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고 훨씬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 놀 때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놀이합니다. 하나님 놀이. 하나님 놀이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인간의 노력과 활동이 바로 탕자라고 하는 것. 탕자 자신이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능자의 노릇하는 거죠. 그럴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또 재산을 가지고 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그 재산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땅에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나 작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야고보서 이 말씀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1년을 먹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합니다. 계획이 필요 없단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나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바벨탑과 같다는 거예요. 안개 같은 네가 무슨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안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에 갈 때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주님, 이 사업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이 살아가기를 원해. 그게 나는 주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버리고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떠나서 작은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에어컨도요, 전원에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에어컨도 그 전원과 연결돼야 저게 냉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크고 놀라운 물고기도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서 망하고 못 이루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속한 자고 전체를 잃어버리고 부분을 얻게 하여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15절 16절 아까 봤죠? 5장 15절 16절 같이 다시 열어보세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는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한 톨도 줄 수 없어서 또 어디서 그것을 받는 줄도 몰라서 그들은 굶주림에 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방황자, 출세한 방황자일 것이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멸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탕자가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탕자가 자기 인생이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거냐. 아멘. 인생의 변화는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기억하는 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인생에서 탕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는요, 여전히 거기 서서 현실만 얘기했다면 그는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요, 생각했어요. 나는 주로 굶어 죽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족한 그런 것들이 많은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언어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래. 이 에이스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무서워서 자기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게 자기가 누군지 몰라.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악행을 하고 살인한 사람은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이 앞선에도 말씀드렸죠.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는 그냥 탕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자신에 돌아와. 탕자는 자기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게 스스로 돌이켜, 그 언어적인 의미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강원랜 드라마 이런데 많이 그런 곳에 가면 세 가지 없다고 말 들으셨죠? 예, 창문이 없고, 예? 시계가 없고, 뭐가 없어? 거울이 없고. 이걸 보면 정신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여러분, 그 필리핀 카지노 같은 거 그런 소설도 나오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분들이 그냥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요. 한 번 빠져버리면 그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이 탕자는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게 신앙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딱 나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부분적인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걸 버려버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가 아버지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안개와 같습니다. 출세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갑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종필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김종필 전에 그 국무총리 했던 분이시죠. 그분이요, 안 해본 것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만 안 해봤어요. 젊은 날에, 가장 젊은 날에 국무총리도 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말하면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고 갔어요. 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갔단 말이죠. 다 똑같아요. 이병철 씨도요, 거기 마지막 죽는 순간에요, 저 카톨릭이니까 신부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서를 썼어요. 신부님, 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신부님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버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안 나온 게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끊임없이 욕망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죄는 잃어버리게 해요. 아니, 사장님이 카지노에 앉아 있겠냐고. 그건 특별한 것이고, 그분이 술집에 앉아 있고 타락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또 악한 것들에 빠지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였습니까? 탕자는 생각했어요. 원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지금은 노숙자고 지금은 거지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내 상황과 현실보다 내 신분이 더 큽니다. 내 신분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거지고, 내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냄새난 사람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간 거예요. 회개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기억해야 돼. 그런데 먹고 노는 데 신경 써서 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계곡에서도 좋은 것, 영적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 아무거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거나 기억해 본다니요. 다른 사람의 미워함을 기억하고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망쳐져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중요한 말이에요. 음식에서도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낭비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에 그가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했어요. 탕자와 같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말을 듣고 그가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야.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안 바뀌냐? 자기가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는데, 나의 모든 걸 주께 있는 하나님 앞에 속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을 생각하고 환경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 현실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나의 현실이 아니고, 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 아니고,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 믿음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데,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더 파괴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굶주린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아버지 집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파스칼이 탕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낱점에 불과하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탕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대합니까? 내가 탕자인 걸 알고. 17절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광팍한 심령으로 살지 않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 자체는 약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하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무한한 신을 갈급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파스칼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방세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를 줬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있네.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이 거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거지가에서 탕자에서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집이 풍성하구나. 그런데 마귀가 말해요. 아버지 집이 풍성한 게 아니고요, 세상이 풍성하죠. 세상이 풍성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내 인생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가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배에 온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 온 거야. 일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뭔가 돈이 생기면 거기 가야지. 세상에 가서 더 얻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분을 기억하게 되면 이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없는 나의 형편과 풍성하게 있는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앞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까지.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은 교회를 떠받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영생과 지혜와 총명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땅을 다스리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풍성한 것들을 네 머리 돌려서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탕자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는 아들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좋은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끝나가는 정리 잘 차리세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지고 부족하고 병들었고 가난해도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여기 앞에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목회 철학이에요. 세 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지만 영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상태로 내가 바뀐다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나는 없죠. 나는 지금 돼지우리에서 굶어가고 있죠. 그러나 내가 신분이 회복돼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아버지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고 없고 노력만 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이미 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당장 현실보다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사느냐? 탕자가 자기 혼자 떠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주께 있네. 주님과 가까이 있네. 그렇게 될 때 그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끝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방황하게 되고 탕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것은 우리가 채운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채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많은 방법으로 채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께 가까이 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힘이 없는 내가 내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힘 없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세상 사람을 살리게 해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일터를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셨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잔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잔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대해 걱정할 거 없고 오늘 내 어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연을 만나게 해줘야 서로 인연이 되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 하나님이 결혼의 인연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 결혼의 인연도, 사업의 인연도, 전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연을 만들어줘야 되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탕자가 돌아와요. 신앙의 그림이에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이 되고, 아버지도 그걸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빈곤 속에서 탕자는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 냄새난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다시 가서요, 이에 스스로 일어났다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학증 편향이라고 들어봤죠? 사람은요, 자기 생각 같으면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맞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게 학증 편향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학증 편향이 일어나냐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으면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른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양보한 것 같거든. 내가 진 것 같거든. 여러분, 불신 남편들이요, 아내가 늘 교회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 믿은 것을 확증 편향해갖고 내가 그냥 옛날에는 막 그냥 이렇게 비탄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가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진 것 같아. 여러분, 중대한 말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한 말이요, 진리를 기반으로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거짓을 기반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탕자, 돌아가는 탕자 두 개밖에 없어. 돌탕, 돌아온 탕자, 남탕, 남아있는 탕자. 그리고 안 바꿔.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기에 주님께 일어나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풍족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탕자는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구나. 하나님 집에는 풍족하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빈곤해지고 가난해질 수가 없어. 재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넘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만족감과 배부름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놈.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세상에 가져 그냥 거기 이삭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 앞에 잘 가지 못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언어에 풍성하다고 하는 페이세이 온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는 게 아니고, 그것이요, 남아 돌아서요, 넘쳐 흘러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요, 남아 돌아서 풍성해. 죽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 나는 여기서 아니, 성경을 봐요. 나는 여기서 뭐래요?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세상이죠.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번다고 걔가 풍성한 삶입니까? 걔가 출세했다고 우리 가족이?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선도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연결되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달라져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갖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냇가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물과 연결되면요,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공급되니까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의 모든 것들이 주께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 주께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교회에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인간적인 거 이것도 다 세상에서 왔잖아요. 꽃도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과 살리는 천국의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혼도 하고요, 집도 짓고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사는 자리에 죽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가 밥 먹고 일하고 사업했던 것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멸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탕자로 살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없는가? 네. 그러면 15장 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